여러분이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때 꼭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 교회 와야 돼요.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기도 더 해야 돼요. 또 성경 읽기가 싫을 때 그때 성경을 더 읽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또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면 이게 그때 그 순간이 예수님이 더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데,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자에게는요,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에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얘기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마가복음 15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자꾸 다른 사람 얘기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마귀가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팍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다른 사람 얘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비껴가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목사님 말씀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아니, 나하고는 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마귀의 생각이 설마니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자꾸 없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는데,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는요, 빌라도의 신문이 있었어요. 이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보면은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신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죄인이 누구냐면 이 빌라도가 죄인이죠. 원죄를 지은 죄인이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적반하장이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재판한다.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전쟁의 시대인데 세계관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쫙 깔려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 민중들에게 아편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취해가지고 엑스타시처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물질이 최고다, 인간은 생산의 도구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이 우상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또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종교가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다. 철학자 가운데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이미 죽었다, 뭐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으로 판단,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신은 죽었다, 이거 우리의 시대다, 우리는 초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그런 책을 써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초인, 우리가 기대하는 초인.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은 사람 가운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헤겔 철학을 이용해 가지고 정반학의 원칙을 이용해서 인류 사회가 이렇게 인간도 신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끌고 가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인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도 게르만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재판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주사파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독재하는 그 김일성 주사파는 기독교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냥 믿는 사람들 죽이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빌라도의 재판이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신문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신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심판해야 되냐면, 누가 재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그런데 이 세상 현실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문답과 대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소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또 명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시키는 전례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무리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 맥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형식적인 내용이 있죠.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손해보고 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무리가 얘기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까지 말이죠.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빌라도를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 눈치 많이 보냐면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의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도 위치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을 빌라도는 법정에서 심판하고 재판해요. 혹시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지 않는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론하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들이 교회를 가지고 막 아주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너무 자기 잣대로 해가지고 너무 교회를 비판하고 말이죠. 함부로 싸잡아서 비판하고 이쪽 언론사에서 얘기했던 걸 갖다가 자기가 그걸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또 가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또 비판하고 신나가지고 막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따라 삽시다. 너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야지. 축복을 해도 바쁜 세상에 얼마나 축복하고 살다 가겠어요. 참 비판만 하다가 인생이 말이죠. 비판하다가 성경 말씀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려서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사람이 꼭 필요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함부로 우리가 남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걸 좋아해요. 신나는 것 같아. 속은 딱 풀어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죄악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쉽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빌라도의 신문 과정 가운데 보면 5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딱 한 번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그대로 인정하시는 답변을 하신 것 외에는 침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이 악한 그 사람들의 시기심과 죄악을 더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이 사악함과 이 포악함과 아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폭력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살인까지 행했던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거부하시는 예수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만을 걸어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요, 자신들의 교권 수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처형시키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무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의 회의와 협박에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돈 조금 주고서 선동하라고 그랬겠죠. 신나가지고 선동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나중에 피해를 당할까 봐 그렇게 선동을 하는데 열심히 했던,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다 아시죠? 사람들이 사악한 거 얼마나 사악한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의 총책임자인 빌라도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에 의해서 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결국은 무죄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짓된 날조된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찬 재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미국의 상원 의원이 기도한 영상이 있어요. 그 기도한 영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막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미국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를 가지고 동성애를 찬동하는, 동성 결혼을 찬동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분이 말이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자연법을 어기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어겨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자를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 네가 원하는 대로 막 결혼해서 산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오늘 아침에는 내가 기분이 좀 그래서 남자로, 저녁에는 기분이 또 그래서 여자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이 마음 심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내 DNA가 말이죠, 염색체가 XX에서 XY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성소수자라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괜히 피해당한 것처럼 코스프레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말이죠, 그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이 포악한,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건 독재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악법은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법은 막아내야 돼요. 가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얘기하고 바르게 나라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믿음의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빌라도처럼 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막 그냥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건 구원관인데 이건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이건 꼭 읽어보게 되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무슨 날 때부터 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증을 하다 보면요. 그럼 왜 히틀러가 몇 천만 명을 죽였냐? 모택동이는 매 3천만 명, 6천만 명을 죽였느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느냐? 또 일본은 왜 그렇게 악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람 많이 죽게 만들고. 이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인. 날 때부터 착하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5살쯤 되니까 막 미운, 하여튼 부모님 막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 막 부리고 말이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강남에서 무슨 그 대낮에 말이죠. 몇인가 하여튼 그 남자 셋이 한 사람 여자를 갖다가 끌어다가 그냥 죽였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것도 강남에서. 그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로마서 5장 15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아주 덜 부활하셨나 보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이미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관이 확실해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먹여 살리려고 고생 엄청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멘.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나 십자가상의 치령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간별로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시 오전 9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군병들이 또 희롱했습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회개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의 치령 가운데 그 다른 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십자가상에서 이제 못 박힌 상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도 죽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한마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은요 내 영을 지배합니다. 네.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효도를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사람이요 혼자 지내는 것과 같이 지내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같이 있을 때 힘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 제자에게 너무 힘드니까, 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 그냥 있어만 달라 그래. 있어만 달라. 저기 돌 떨어진 한 돌 던질 만큼만 그 자리에 좀 있어 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이 장례가 났는데, 이야, 그 집은 정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같이 곁에 있어주는 거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장례식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장례식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홀로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위해서, 예, 어머니 보세요. 이분이, 예,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또 이 세례 요한에게, 그냥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모셔라. 그런 얘기예요. 같이 있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방을 자꾸 가요, 여러분. 제가 같이 있어주는 거, 얘기를 들어주는 거, 2시간을 얘기해도 들어주는 거 좋아요. 위로가 됩니다. 제6시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는 체험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28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어요.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제9시 오후 6시에 금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마태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은 뒤에 혹시 좀 첨가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나? 이제 신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 지르실 때 아마 숨을 몰아쉬면서 아 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대요. 마지막 큰 소리. 너무 아프셔서 아 하고 신음소리 마지막에. 그리고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가슴을 퍽 치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온몸엔 만신창이라서 고통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인간의 큰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드셔서 아 하고 돌아가시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냐면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